말씀과 함께 우리 121페이지입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스라 앞으로 모입니다. 그때 스가냐도 함께 회개하며 에스라의 공동체 정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한 자들을 모읍니다. 3일 이내에 오지 않으면 추방한다는 강력한 선포까지 덧붙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청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말씀에 따르겠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개인적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고 지도자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후반부에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던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에스라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힘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만 중간중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잘 건축하여 거룩하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학사 에스라가 가만히 살펴보니 성전은 잘 건축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방 여인들과의 국제결혼, 즉 통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장인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소서.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10장 말씀 우리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울긴 했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서 회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면서 울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냐는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자신도 죄를 함께 아파하고 뉘우치며 에스라에게 내가 바로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공동체의 회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여기 보이는 스가냐라고 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개 운동이 과연 시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훌륭한 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가 없으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또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조력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스가냐의 든든한 격려와 힘을 얻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이제 한 군데로 불러 모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과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이제 동사를 바탕으로 회개의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하는 방법은 죄를 자복하라입니다.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까지 끝나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하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까지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것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뒤늦게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끊어버리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죄를 자복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동안의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회개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회개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회개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정도의 결단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결단코 그냥 한 날,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 반복하면서 우리가 또 언제 그렇게 회개했냐는 듯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회개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든 공동체의 부흥은 항상 그 부흥이 있기 전에 치열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회개 운동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될 때에 그것이 점차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공동체와 또 사회와 나라를 변화를 시키는 바로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세 단계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 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이 따를지라도 회개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